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레타로 은혜교회를 처음 방문하지만 제 마음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흘 지나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해서 하게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이제 핑크빛 제 아내가 알렸을 때 은혜 교회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회복이 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제게 기쁨이고 또 감사합니다. 또 귀한 헌금도 모아주셔서 제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그 사랑의 빛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제 마음의 빛을 조금 얻을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는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다른 교인들도 걸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굉장히 심하게 지나가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몸도 괴롭고 그 어려운 중에 감사한 것은 제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아이들이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날 이제 아이들 금식이 마치는데 제가 그 주일 날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왜 내 영이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내 속사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찬양이 나왔어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내 영이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너무 즐겁고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수도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간증인데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좀 나누고요. 또 제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실 때 보배롭고 보소이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학생 시절을 지냈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크게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6.25 전에 이북 땅에 사셨고 신앙이 벌써 있으셨고 신앙을 인천에 내려오셔서 지내시면서 저희 형제들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지만 제 마음에 그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 갈등과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저녁 때 교회에 이제 기도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참 괴롭고 답답했어요. 내 삶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처음으로 제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절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절 사랑하면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세요. 내 아버지는 가난해요. 그리고 저는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중학교 때요. 어, 제가 63년생인데 그때 중학교 때 그 IQ 테스트를 했었어요. 중2 때 분명히 제가 기억해요. 봄에 IQ 검사를 했을 때 9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데 가을이 됐는데 또 한 번 그 IQ 검사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신 차리고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IQ 테스트가 이렇게 정확한 거가? 저는 정확히 98.5예요. 하나님 저는 못생겼어요. 하여튼 낮은 자존감에 이렇게 헤매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갈등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나는 못 느끼겠어요. 증거가 있어요? 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와, 그 말씀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었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정말 내 그 머리에 맴돌던 그 이야기가 제 가슴 깊은 곳에 정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동안에 바뀌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아들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나의 존재 가치가 통월보다 작았는데 너무나 제 자신이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받는 살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도 그런데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깊어서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하면 살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겠어요. 정말 그날 저녁에는 컴컴한 어둠 가운데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팝송에 그 얘기가 나와요. Raise me up to see eternity, almost 이런 그 팝송에 비슷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 이후로 내 삶이 정말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1980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저희가 외국어 대성인가 그 이름으로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했어요. 그때 제가 그곳에 8월 14일 날 밤에 참석을 했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마지막에 한 목사님이 김중건 CCT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원신할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1980년대 고등학생이니까 해외여행은 뭐 꿈도 못 꾸던 때였는데 선교사로 일어날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2달 혹은 3달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 봉사 활동하기로 헌신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평생에 그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꼭 기도를 했고 그날 저녁에 집회가 다 끝났고 사람들이 타서 집에 갔는데 저는 마음에 아주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제게 좀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좀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했는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어린 마음에 제가 가져간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기도원 옆에 있었던 한세계 신약 성경을 그냥 눈 감고요. 여기도 광장에 앉아가지고 불빛도 어두운데 이렇게 펴가지고 제가 손으로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그 말씀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그 큰 빛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대한 고백인데 이 말씀이 제 손가락에 이렇게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어떡할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급하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그 찍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십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지 방법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신학 대학원에 갈 마음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단기 선교사로 좀 선교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OM이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선교하는 배가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배인데 그래서 그곳에 제가 훈련을 받고 1990년부터 91년까지 배를 타고 여러 유럽부터 해서 아프리카, 남미, 중남미를 선교하는 배가 다녔어요. 그때 제가 그 배에서 어느 날, 내가 여의도 광장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단기 선교사로, 단기 봉사활동으로 나를 쓰실 수 있을 텐데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걸 제가 깨달았어요. 10년 만에. 2년 단기 선교사.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배를 타고서 여러 나라를 한 2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이 선교에 대해서. 제가 칠레에 도착했을 때 칠레 항구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보니까 몸을 타는 창녀였어요. 양국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불과 20살 됐을까 했는데 그 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 너 한국 사람이라 내가 반갑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그 스웨덴이 그 선원이 와서 나를 데리고 한국에 데려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게 주시는 그 2년 단기 선교 활동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한국 사람의 나이가 뭐 40 이렇게 얼마 된다고 해요. 1990년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 가서 아내로 삼아서 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이 아이의 아련한 그 소망을 통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다. 이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내가 그 마음을 듣고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선교의 조명을 이렇게 심어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3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96년 1월 달이 됐어요. 저는 그냥 가난한 전도사고 그때까지 한국 나이로 그때 33살, 지금 31살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공부도 마쳤으니까 저를 성교지로 보내주세요.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내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1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를 주시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주셔요. 하나님 맛있잖아요. 똑똑하지 않으시죠. 저두 달이에요, 하나님. 똑똑한 아내를 주세요. 그리고 선교지로 같이 갈 수 있는 좀 용감한 사람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를 선교지로 보낼 수 있는 후원교회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뭐 기도가 별로 안 나와요. 마지막에는 딱 한마디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선교사 훈련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6개월 선교사 교단 훈련에 들어갔는데 같이 훈련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사모님이 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소개를 받았어요. 지금도 너무 생각이 나요. 서울에 명동에 가면 사보이 호텔이 있는데 거기 2층에 가면 데니스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처음에 완전 처음 봐요. 그게 4월 달이었어요. 7월 달에 결혼했어요. 제 아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간호사가 돼서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에 단기 선교사로 가려고 화성대에서 한국에 나와서 중국의 비자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1996년, 96년도에. 그래서 또 마치 인천에 있더라고요. 제 집이 인천인데 그래서 이제 소개받고 만나서 데이트를 몇 번 하고 7월에 결혼합니다. 기도부터 엄청 신속하게 해주시고 또 그해 강도사 인호가 있고 그다음에 목사 안식도 바로 받고 12월 달에 저가 자란 교회에서 선교사로 저희 부부를 파송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흘 금식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 아내는요 똑똑해요. 그 선교 훈련 받을 때 그 대학 졸업장 선교 등록서 이렇게 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제 아내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간호대학 수석 졸업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기도하시는데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제 아내는 귀염도 좋고 그리고 용감해요. 일단 언어가 되잖아요. 영어도 되고 스페인어도 되니까 신방을 제가 목회를 신방을 가서 자네들 얘기 들으면 때로는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쭤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제 아내 정말 제 아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아내 없으면 진짜 목회 끝입니다. 내가 19살한테 어떻게 목회합니까? 저 목회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년에 10월 달에 다시 한번 여러 번 금식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들이 이제 컸어요. 대학을 다녀요. 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 아들들의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하면 열을 한번 굶으면 하나님께서 엎드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건 뭐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들아 마지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어가 금식한다. 그리고
애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파송이 돼서 볼리비아에 갔어요. 지금 선교연합대를 타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니까 저는 라틴 아메리카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아프리카보다. 그래서 제가 실은 멕시코에 지금까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볼리비아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스페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너무 높아요. 2,600m 고산 지역이고 치탐바라는 곳이고 근데 두 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세 번째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저의 행복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첫 아이를 두 번의 유산 끝에 첫 아이를 만나는 그 즐거움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38주가 됐어요. 40주가 되면 아이가 나오대요. 너무 행복한데 볼리비아 의사가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서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해서 도덕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교지까지 이 먼 땅까지 왔는데 왜 내 첫 아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이 얘기가 긴데 짧게 얘기하면 이제 39주 때 그래도 제 아내가 미국에서 산부인과 간호사를 일했었으니까 아는 미국 목사님이 미국 의사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추천하는 시카고에 어린이 그 균형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 상태에 이 머리 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로 가라고 해서 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파이퍼 신드롬이라는 특이한 병이었어요. 원인을 거의 알지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마신 물이 볼리비아에서 오염된 마신 그 물이 그 유전자 염색체 변형을 일으켜서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6개월 후에 그 아이의 머리를 오픈해서 뇌수술을 하는 게 기다렸어야 됐어요. 6개월이 지나서 뇌수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잠깐 회복되었다가 다시 이제 깨어나지 못했어요. 이거는 뇌사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경험했는데 의사가 더 이상 이 아이가 살 가망성이 없다는 이제 뇌사 상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카고의 일리노이즈 그 주 법에 의하면 이 뇌로 피가 공급이 멈추게 되면 뇌사로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절망감이 컸어요. 살 수 없는 아이. 그 아이의 죽음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저 그 아이의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무지 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게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감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뇌사 검사를 했는데 뇌사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정말 온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내 아이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더 탈진하셔서 더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라도 빨리 그 예수님을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데려가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고통이 제게 정말 몸소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겠냐고 너무 괴로운 중에 그 아이의 피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일인데 그 아이의 죽음이 보다 가치 있게 되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의 작은 6개월 된 아이의 간, 통파, 그 다음에 심장의 판막을 기증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 장기협회에서 통지가 왔는데요. 홈팟은 36살에 된 시카고에 사는 사람한테 나는 같은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심장 판막은 아직 보관 중이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갔지만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짧은 인생을 6개월을 살았지만 우리 부모에게 큰 기쁨도 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리고 간 예수님의 길을 이 어린아이가 하고 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이의 죽음을 오래오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제게 오더라고요. 너 아들을 보낼 때 괴로웠지. 나도 그랬답니다. 너 아이는 뇌사 판정으로 어쩔 수 없이 너가 장기 기증을 해야 했지만 나는 내 아들을 생짜로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장기 기증을 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흘리신 피가 내 피가 되셨고 그분의 찍힌 그 살이 내 살이 되었고 그분이 내게 보게 하는 눈을 주셨고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냥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정말 살았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우리의 피가 돌고 그래서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깨달음이 제게 오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4년을 하고
그 이후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신속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는데 남자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첫 아이가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살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는데 또 남자아이예요. 되게 만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를 데려가셨고 되게 둘을 주셨으니까 제 마음이 아주 만족함이 되더라고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렇게 신속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컸어요. 4살, 5살 때 7년 전에 멕시코에 들어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둘 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2010년에 한 번 더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금식 기도하고 나서 워낙 그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4년마다 한 열흘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수이 받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안식년 때 LA에 있었어요. 성교관이 있었는데 토요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퀴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시편 136편을 제가 묵상하고 하셨는데요. 시편 136편은요. 전반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라는 부분이 첫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출애굽에 관한 그 기사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페르난도를 사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페르난도가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페르난도를 사랑합니다. 홍해 애굽 땅에서 영적으로 그 어두운 땅, 죄 가운데 살던, 죄에 잡혀서 살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페르난도를 사랑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페르난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 이 오래된 이 옛날 이 이야기의 말씀이 현실로 오늘 내 삶으로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르난도를 사랑하셨고 그가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내고 페르난도의 여기로 들어오면 그 친구가 아버지가 벌써 같이 살지도 않았고 젊을 때 그랬고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 엄마도
또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러고 이 아이가 친척집에서 또 지내기도 하고 이제 아주 슬프고 어려운 그런 그 젊은 시절을 이 친구가 지냅니다.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길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담배 하나를 귀에 꽂고 있었고 맥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면서 신방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슬프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알코올 그 독한 알코올 사가지고 코카콜라를 따라가지고 그걸 술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 때려내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사랑하시는 것,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선교사로, 너가 목사로 멕시코 땅에 왔으니까 내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때려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랑하신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내 인도에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페르난도는 이 땅에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멕시코 땅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름의 대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멕시코 형제 자매들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그 신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페르난도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페르난도 사랑하시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민하고 벌써 헤어졌어요. 여전히 술 마셔요. 진방하고 그러면 안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벌써 페르난도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2010년에 들었는데 5년, 6년, 7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잉하다고 빨리빨리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금방금방 변할 줄 알았어요. 때로는 누가 변해가지고 우리 그냥 훌륭한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7년이 지났는데 마침내 온 가족이 어느 날 온 가족이 돌아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역시 하나님의 일이 오늘날 내가 다시 보는구나. 그리고는 제가 때로는 그랬어요. 때로는 너 하나님도 사랑하신대. 특별해. 놀라워. 너 하나님 사랑하신대. 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근데요. 때로는 너가 여전히 매주 교회에 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그 친구 집에 갔었는데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해요. 햄버거를 먹었었는데 여전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래서 제가 돈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페르난도의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신다 이랬는데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막 번빈더라고 뭐 그러다가 페르난도를 아마 죽을 때까지 저렇게 세상을 하다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페르난도를 사랑하시거든요. 이런 게 제 최근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고 모르게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페르난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페르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명을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그냥 짝사랑만, 우리에게 그냥 짝사랑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려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안 하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페르난도를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페르난도 그냥 그렇게 살아. 더 나는 대로 살아.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그러면 됐죠. 그러면서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늘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이 날 계속 사랑하신다. 그걸로 우리가 할렐루야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 후에 또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LA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년 때니까. 끝나고 마지막 찬양을 하는 시간이 돼서 일어나 찬양을 하는데, 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음성이 몇 번 들은 거예요. 제가 오케이.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쨌거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멕시코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되게 고민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안 돼요. 때로난 그렇지. 너무 괴로워요. 그 사역이 진행이 안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말이야. 내가 좋아서 선교사가 됐나? 내가 멕시코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멕시코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래서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내가 멕시코 땅을 떠나면 딴 데 다니면서 헤매고 다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는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마라. 다만 너가 더 사랑해라. 내가 멕시코 땅을 사랑하고 멕시코 페르난도를 사랑하듯이 너가 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따르고 섬기고 멕시코에서 죽을 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였어요. 제가 정말 최근에는 그 딴떼오의 그 자리 하나를 살라고 알아봤어요. 비싸지 않더라고요. 뭐 한 5만 배 정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가 멕시코에 저는 오늘의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뭐 성경은 뭐 다른 거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멕시코 형제 자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관계를 주신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요. 강아지를 안아주고 그러는지 그거 보고 나서 그 강아지를 함부로 못 대하겠더라고요. 강아지 찾는데 아들이 제일 귀하게 안아주니까 제가 그거 보고 내가 얘를 밝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좀 우습게 보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안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안 좋게 대하겠어요. 결론적으로요. 43장 이사야서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 북쪽, 남쪽에서 먼 곳에서 아들들을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요.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 고약 교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런 거래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제국에 멸망당하는 그 당시의 이야기고 터졌 때 이야기인데 이게 종말의 시대에 대한 예언과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 실은 떨어져 있지만 앞산과 뒷산이 멀리 시대적인 간격이 있지만 이 종말이 붙어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먼 땅에서 땅 끝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 조선 땅을 생각해 보니까요. 조선 땅이 정말 땅 끝이 없구나. 땅 끝에 있는 조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구나. 그 가운데 나도 불려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나 하는 놀라운 그런 감격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 끝에 있는 이 영혼들, 특별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멕시코가 이 카톨릭의 잘못된 그 놀이 때문에 정말 1억 3천만 명이잖아요. 멕시코 인구가. 세계에서 11번째래요. 그런데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람이 마리아에 대해서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헛된 우상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멕시코 땅에서 지내게 하신 그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멕시코를 축복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마치기로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7장 9절 요한계시록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할 때요. 저는 이왕이면 멕시코 형제들이 너는 이리 와. 우리하고 같이 찬양하자. 한국 사람들하고 하는 것보다 멕시코 사람들이 너는 이리 와. 그렇게 초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영광일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두 이 찬양을 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날에 여러분 옆에 서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원신 예배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일을 기억하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들이 더 이곳에서 아름답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